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참고하면서 여러분의 부르심, 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지 하는 그것을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4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빌립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길거리 캐스팅이 된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저도 청년 때 노방전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게 바로 길거리 캐스팅을 하는 거죠.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을 보면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지체 없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대꾸를 하지 않아요. 묻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예수님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빌립뿐만 아니라 지난 주일에 안드레도 그랬고요. 또 안드레의 전도를 받은 베드로도 즉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지체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죠? 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이 시작되는 이 공생애의 모습을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를 부르시는데 제자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응답합니까? 순종하는 모습으로 응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제자들이 이처럼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순종했듯이 너희들도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딱 들어맞지도 않습니다. 늘 어색한 듯이 부자연스러운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순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달려들면 실족하게 되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믿고 순종하면 그때 예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게 된다. 그러므로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으면 그때 깨닫게 되고 그때 주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가나의 혼인잔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들으셨죠? 가나의 혼인잔치 모르시는 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 혼인잔치가 절정에 다다랐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음식이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혼인잔치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포도주가 딱 떨어진 거예요. 지금 포도주를 마련하지 못하면 잔치의 기쁨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을 들고 포도주를 팔 만한 곳을 달려가겠죠, 그죠? 우리는 다 그렇게 하죠, 그죠? 야, 지금 이 시간 포도주를 팔 만한 곳이 어디냐? 한번 전화해봐라. 인터넷으로 검색해봐라. 이게 우리가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 항아리 6개, 물을 가득 채워라.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 물을 가득 채우고 이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포도주인 것처럼 하면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시를 냈어요. 여러분들 따를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나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할래.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지금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맹물을 포도주라고 생각하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때 이 하인들은 여지없이 그냥 대꾸도 없이 갖다 줘요. 여러분, 그럴 때 하인들이 갖다 준 그 물이 갑자기 변했어요. 뭐로 변했어요? 최상급의 포도주.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뭐 소설이나 나오는 과학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의 첫 번째 기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 하면 예수님께서 갖다 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갖다 주면 이 물이 뭐로 변한다고요?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한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그죠?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자, 그뿐입니까? 여러분, 한 가지 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자, 광야 들판에 여러분이 먹여야 될 굶주린 사람이 5,000명이라 했어요. 지금 5,000명이 굶주리고 있어요. 배가 고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먹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상점에 가겠죠, 그죠? 뭐 식당을 막 들리겠죠. 뭐 먹을 것이 없냐?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냐? 동분서주할 것 아닙니까? 어디서 음식 재료를 살 것이냐? 뭐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에게 구제연금을 걷어야 되겠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전혀 달라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축사를 하고 난 뒤에 그것으로 5,000명을 먹여요.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깁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되죠.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종종 사람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시를 하세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지시를 우리 예수님께서 자꾸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모습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들의 능력은 예수님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그걸 보고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자,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어떤 교훈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해되십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은 뭔가 하면 엄청나게 큰 슬픔 때문에 땅을 치며 통곡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슬퍼요. 소리내서 울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롭고 힘들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되십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행하면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련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라. 여러분에게 죄지은 자 용서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보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뭔가 잘못하면 분명히 누가 옳은지 따져야 돼요, 그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가르침이에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따를 수 없는 가르침이에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요. 별로 부담도 안 느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우리가 따를 수 없다 치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영원히 사는 사람 봤습니까? 드라마나 소설에서나 나오죠. 그죠? 뭐 도깨비 이런 거 보면 뭐 500년 살고 600년 살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처소를 예배하겠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다 이런 거예요. 이 약속들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에요. 죽어서 받는 거예요. 죽고 난 후에 받을 상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희생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어떻게 이러한 죽은 후에 받을 약속을 믿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복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약속들이에요. 바보가 아닌 이상 받아들이기 힘든 약속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순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순종이 없이는 믿음이 시작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처음부터 순종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1도 필요 없다. 여러분,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죠?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뭐 필요합니까? 그건 내가 하면 되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지금껏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성을 초월하시는 도움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도우심이 아니고 내가 전혀 상상도 못하는 내 이성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기적이 잘 안 일어나죠. 왜냐하면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는 신호인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꾸 하려고 그래요. 내가 자꾸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장식거리예요. 한낱 장식거리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다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냥 장식거리예요. 남들한테 보여주는 그냥 장식거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혹시 이리저리 따져가면서 이해되면 따르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막 따져 물어요, 하나님께. 막 버텨요. 혹시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지금 하나님을 막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걸 깨닫는 순간 소름이 끼쳐요. 아, 내가 왜 이러지? 나 원래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었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따져 묻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걸 안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마음에 들면 삼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회탄해요. 안 따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에 가장 큰 능력을 지금 소유는 하고 있는데 보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보관. 사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한데 순종을 안 하니까 이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만 있는 거예요, 지금. 장식품이에요, 장식품.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삶, 제자의 삶, 성도의 삶을 사시려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적이 나타날 때 우리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게 되는 거죠. 자, 이어지는 45절 보시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빌립은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우리 4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이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다나엘이 그래?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4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비꼬며 말하는 거예요. 비꼬며. 자, 나다나엘이 왜 이렇게 말했는가 하면 나사렛은 어느 지방에 있는가 하면 갈릴리 지방에 있는 도시예요. 갈릴리 주에 큰 갈릴리 땅이 있는데 그 안에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촌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지방을 그 이방 땅처럼 생각했어요. 이방이다. 그래서 갈릴리 땅에 사는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더욱이 이 나다나엘은 성경 지식이 해박했잖아요. 계속 성경을 읽었다 우리 본문에도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그리스도가 나사렛이 아니라 어디서 나요? 베들레헴에서 난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성경 지식이 해박한 나다나엘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그래서 빌립의 말을 듣고 그와 같이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빌립은 나다나엘과 논쟁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보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만약에 따져 묻거든 논쟁하지 말고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4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빌립이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도 성경을 잘 알지만 빌립도 그와 못지않게 성경을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은 이사야 9장 말씀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9장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한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신한 거예요. 갈릴리에서 지금 활동하시니까.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소개한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 문제로 논쟁을 벌였다면 나다나엘이 그냥 네 말이 맞네 이러면서 따라오겠습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의 온갖 지식을 다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거부했을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더 똑똑하다는 거죠. 누구든지 다 그래요. 다른 사람 말 듣는 게 참 어려운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보다는 논쟁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전도 해보셨습니까? 노방전도 해보셨습니까? 노방전도 해보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한번 앉아서 한번 따져봅시다.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지식을 줄줄줄 이야기해요. 예수에 대한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엄청나게 줄줄줄 유수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논쟁이 되는 거죠. 근데 논쟁을 하면 실패해요. 실패.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오늘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논쟁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직접 말씀을 들어보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싸우려 그러면 저는 실력이 없어서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우리 목사님은 잘하시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번만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와서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전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계속해서 지지하게 돼요. 그래서 논쟁을 한다고 그게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친구들 많이 있지만 친구들 예수 안 믿는 친구가 많아요. 저도 이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어릴 때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친구가 많은데 한번 전도를 해보려면 참 힘듭니다. 어찌 그리 아는 것이 많은지, 잡다한 지식이 많은지. 제 말은 안 들어요. 자기 이야기만 계속해요. 그래서 논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논쟁을 하면 오히려 그 영혼을 영영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논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사탄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이런 장면이 오지 않습니까? 성경 지식과 철학 지식이 그 누구보다도 해박했던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자신의 지식을 믿고 논쟁을 하다가 전도에 완전히 실패한 것.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죠, 그죠?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명심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을 그냥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로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뭔가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항변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분을 예수께로 와서 보라. 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들어보라. 여러분들 이렇게 전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4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를 단번에 알아보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 장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 예수님은 그의 내면을 완전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시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다 타락해서 그 따르고 속 따라왔지만 나다나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인정하신 거예요. 이 표현을 사용하신 거죠. 특히 여기서 간사한 것이 없다는 말에 간사라는 말은 헬라어 돌로스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 간사라는 말의 어는 물고기를 잡는 미끼라는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사 요구를 동원해서 다른 사람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미끼로 사용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간사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교활함, 속임, 음흉함, 꾀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나다나엘을 칭찬하실 때 하실 수 있는 말이 참 많았습니다. 야, 나다나엘은 경건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아니, 나다나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다나엘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을 돕기 힘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말 나다나엘을 칭찬할 수 있는 말이 엄청 많았는데 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평소 사용하지 않는 말을 하셨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금 우리 예수님은 가장 기본적인 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간사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예수님을 다른 목적을 이룰 미끼로 사용하기 위해서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죠. 그죠?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수단인 거죠.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나다나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병을 고치고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자기의 부와 명예, 출세를 위한 미끼로 사용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거 사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의 결과로 세상적인 유익이 나타나지 않으면, 한마디로 돈이 생기지 않고 건강이 생기지 않고 명예가 생기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다 하면서 가차없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예수를 버릴 수 없으니까 어디를 찾아다니는가 하면 자기 구미에 맞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을 찾아다닙니다. 설교 좋은 목사를 찾아다녀요. 그래서 설교가 자기 마음에 딱 맞으면, 구미에 맞아 떨어지면 그 교회에 정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 이런 것들 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것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받을 것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에게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어요. 왜? 다 받았거든요. 지금 우리 다 받은 사람들. 예수님이 주실 것은 다 주셨어요, 이미. 다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복을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자, 돈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돈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건강을 주셨습니까? 명예를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셨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목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이렇게 뽑으실 때 나다나엘을 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힘주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물고기를 잡는 미끼, 곧 세상의 출세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으면 결코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50절, 51절 축복의 말씀이죠.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실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안 만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칭찬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꾼들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고 가르치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강조하신 것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과연 나는 이러한 것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여기에 합당한 자인가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주님께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루 찾아다니시며 부르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불러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주신 교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순종하되 나다나엘처럼 간사한 것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칠흑 같은 이 땅에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